안녕하세요. 성서원의 남민경. 네, 차윤선입니다. 네, 오늘은 스토리텔링 성경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바울서신 1번을 가지고 왔거든요. 네. 스토리텔링이 뭔지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신가 싶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금 어디까지 나왔죠? 지금 이제 2019년 1월부터요. 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 5권, 오케이. 그리고 역사서 5권, 네. 사복음서 4권, 음. 그 다음에 신약, 사도행전, 그리고 오늘 소개드릴 바울서신 1, 로마서부터 고린도 전후서까지 출간되었습니다. 오늘은 바울서신 1이거든요. 그죠?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스토리텔링 성경 로마서인데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쭉 해서 빌레몬서까지 바울이 쓴 편지죠. 네. 그죠? 그래서 바울서신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바울서신이 13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저도 다시 빨리 공부하게 되는데 그 바울서신에서 제가 이제 다 읽었거든요. 다 읽고 좋은 점이 뭐였는지 저희 같이 해볼게요. 우리 서막으로 보면 로마서 전체 주제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서막에 보면 바울 서신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시로 압축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일러스트도 이렇게 딱 이신득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신득이라는 요렇게 딱 이렇게 압축 일러스트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되게 많은 것을 말해줘요.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이 그림을 그린 김천정 선생님이신데 저는 이제 그분이 누군지 잘 알잖아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정말 예술가의 그 눈이다라는 것을 전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네. 제가 여기에 바울 서신의 그 로마서 1장에 그 9페이지 있거든요. 여기서 바울 서신은 말 그대로 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바울 서신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 수 있거든요. 여기 읽어주세요. 네. 그 1장 9페이지고요. 네. 여기서 바울 서신은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가리키는데 일찍이 유대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준 높은 학문을 터득한 바울은 그 재능을 10분 살려 신약성경 27권 중 무려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13권을 기록했다. 로마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바울 서신에 해당된다. 네. 이렇게 돼서 바울 서신에 대해서 다 했고요. 그 다음에 공동 서신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후서 이렇게 일반 다른 분들이 쓰신 걸 딱 묶어 놓은 건데 그거는 다음에 또 나올 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서를 왜 쓰게 됐는지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계기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도 여기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 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몇 페이지죠? 네, 14페이지고요, 1장. 네. 네. 당시 로마 교회에는 교회를 이끄는 뚜렷한 지도자나 특별한 권위를 지닌 사도적 인물이 없었고 조직화된 구심점도 없었다. 따라서 로마 교회의 구성원으로는 유대인 개종자들과 다양한 이방인 신자들이 섞여 있었는데 숫자적으로는 이방인 신자들이 더 많았다. 이런 사실은 바울의 문안인사 속에 언급된 인물들이 대부분 로마나 헬라 출신이라는 점에서 확인된다.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질 요 당시가 로마 제국 시대 안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여기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거 부분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였던 것 같아요. 가장 좋아했던 게 뭐냐면 로마서의 무대예요. 이렇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지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지도를 이해하는데 별로 안 됐어요. 근데 그 우리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근데 지금 그 지중해가 이제 지금 현재 있는 데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가 단군 신화를 읽는 것처럼 저는 그 신화적으로 많이 성경을 이해했었거든요. 믿어지는데 신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있고 지금도 바울이 갔던 그 여행이 지금 유럽에 그대로 있는 거잖아. 우리가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까지 그 여행한 것들이 그 지도에 중간중간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시고 지금의 뭐 터키라든지 우리 그리스, 로마, 이탈리아를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갈 것 같아서 지도를 보시면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맞아요. 지도예요. 네. 네. 저도 참 많이 볼 때마다 한 번씩 더 읽고 읽습니다. 야한 사진이 있네요. 야한 사진이 있네. 태어난 지 8일 만에 시행하는 오늘날 유대인 남자아이의 할례 의식에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사진도 중간중간에 여러 번 나와요. 그걸 같이 보면서 이해하고 우리가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는 또 많이 나오잖아요. 유대인의 뭐 경제교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나올 때 이 성경을 읽으면 그게 그대로 이해가 간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그 말씀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으로가 그 믿음이 뭔지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한 번을 진짜로 꼭 읽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린도 전서를 한번 가볼까요? 네. 예, 고린도 전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해서 설명을 쓴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고린도 전서를 쓴 서막이 있어요. 그죠? 네. 서막을 읽으면 이 고린도 전서가 왜 쓰여졌는지 그리고 여기에도 고린도 교회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 지도로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때는 다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의 어느 나라 어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서막이 이렇게 재밌게 쓰여 있어요. 아니 그게 정말이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많은 문제들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고요? 아 어찌 이럴 수가. 바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비통한 심경을 감출 수 없었다. 현재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으로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에서 한창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었다. 주후 55년 말렵 56년 초엽.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55년이거든요. 그리고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런 시기에 하루는 근로의 집안에 소속된 한 하인의 방문을 받고서 그에게서 고린도 교회의 작금 상황에 관해 자세히 전해 듣게 되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파, 소송, 은사, 결혼, 성만찬, 부활, 성적 타락, 우상 숭배 등등의 문제로 성도들 간에 분파를 짚고 다툼과 내분이 일어나 심각한 몸살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다. 예, 그리고 가로치고 고린도전서 1장 11절이라고 이렇게 자세히 써져 있거든요. 거기에서 근거를 해서 이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고린도 교회, 바울에게 이 교회는 수많은 개척 교회들 가운데 가장 크고 심혈을 기울인 교회로서 첫사랑 같은 아름다운 추억이 깃들어 있고 첫 자식같이 든든한 교회였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4에서 5년 전에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때 바울은 고린도에 방문하여 디도 유스도의 집에 기거하면서 18개월가량 심혈을 기울여 사역한 끝에 마침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 그때 바울의 나이는 50세쯤. 맞아요. 이거 그 나이를 설명해 주잖아요. 네, 그때 언제였는지 네, 4, 5년 전에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개척했고 이런 것들이 서막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몇 세 때 이거를 썼다. 근데 그 다음에도 썼는데 가장 마지막에 쓴 게 디모데 후서더라고요. 그러면 그때가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 하나하나에 바울이 몇 년도, 몇 살 때 이거를 썼다라고 다 써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63세? 그 정도의 참수형으로 진짜 목이 잘려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나와요. 이 스토리텔링 성경에. 근데 성경에는 그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쓴 게 아니고 다 성경적인 그런 배경 지식에서 신학자가 쓴 거기 때문에 그게 참 좋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이렇게 읽으시면 이렇게 이해가 가고 그럼 고린도 후서는 어떻게 됐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서막을 또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사도의 권위로 권면하고 책망하다라고 해서 또 한마디로 이렇게 쓰셨네요.
예. 그래서 서막은요, 이제 오 디도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인물이 있거든요. 그러면 디도 아니면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빌레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 그 곳곳에 스토리텔링 곳곳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디도가 누군지 또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서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압축 이 일러스트에도요 고린도 교회가 딱 그렇게 갈라지는 모습, 걸로. 예,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볼로파, 바울파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데 그게 왜 그래 있는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 씁니다. 마게도니아로 가고 오는 길에 여러분에게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고린도 후서를 압축해서 쓴 시고요. 서막 한번 또 제가 앞에만 읽을게요. 오 디도 어서 오시오. 정말 반갑소. 그대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모른다오. 그래 여행 중에 별 탈은 없었소? 네 사도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린도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사도님도 그동안 별거 없으셨는지요? 이 말은 지금 고린도 전서를 먼저 써서 갖다 주고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 얼른 또 바울이 묻는 그런 장면이죠. 네. 네. 그 다음에 또 읽어주시겠어요? 네. 난 괜찮다네. 그나저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어떻던가? 그들이 내 편지를 읽고 그대로 잘 따르던가? 더는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던가? 참으로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네. 긴 여행에 고단하겠지만 어서 말해주게나. 자네가 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렸다네. 바울은 마침내 자신에게 나아온 디도의 두 손을 꼭 부여잡고 가슴 벅찬 반가움을 연신 표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작금 상황에 대한 이런저런 궁금증을 쉴 새 없이 토해냈다. 그럴만도 했다. 제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막바지 전도 사역에 전념하고 있을 때쯤 바울은 근로의 집안 소속의 한 하인을 통해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에게 보낸 파송단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전해들었다. 아, 어쩌다가 고린도 교회가 그런 지경에. 전해들은 소식은 충격적이고 절망적이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무려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피땀과 눈물의 기도로 개척한 마치 산고를 통해 낳은 자식 같은 교회였다. 그런데 그곳을 떠난 지 5년 만에 들려온 그곳 교회의 소식은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심란하게 만들었다. 이래서 다시 이제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너무 좋아요. 그 저희 교회에도 이제 권사님이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어서는 충분히 내용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운동력이 있어서 어느 날 한 부분이 저한테 딱 꽂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또 이제 다시 살아나고 힘을 내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나서 이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나한테 오는 게 정말 더 절절해요. 그리고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서 제가 사도 바울을 워낙 좋아했지만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야, 사도 바울이 4대 성인이 들어가도 하나도 손색이 없겠다. 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야, 그리고 바울의 그 깊이 있는 삶 있잖아요. 그것도 정말 많이 생각했고 우리는 바울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다메섹에서 이렇게 말씀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난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바로 막 사역을 하고서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다닌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3년 동안 그 다메섹에 있었다가 또 다소 고향에 가서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한 45살쯤에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장면들 이제 성경에서는 뭐 바울이 몇 살이다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우리 말씀만 보니까. 근데 이런 배경적인 설명들이 이 스토리텔링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네. 보는 게 바로 이 스토리텔링 성경의 매력이고 그리고 한 번 읽어도요 다 알 것 같아요 사실은. 그죠? 아침마다 예배 드리면 다 알 것 같죠? 맞아요. 그런데 지나면 또 금방 잊어버려요. 맞아.
성서원에서는요, 아침마다 한 장씩 성경을 읽거든요. 예배 시간에. 업무 예배를 매일 드려요. 하나님께서 성서원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아닌가. 그죠?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일매일 지금 나와 있는 성경 전체를 매일매일 읽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때는 다 할 것 같은데 정말 지나고 나면 또 금방 잊어버려요. 그죠? 네. 그 스토리텔링 성경은 이 고린도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 바울의 그 성숙된 삶, 그리고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만났는지 그게 막 절절해져요. 맞아요. 바울을 정말 우리가 이만큼 알았다면 이만큼 알아지는 이런 시간들이 오는 것 같아. 저는 로마서하고 고린도 전후서를 한 번에 쫙 읽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느끼는 그 마음이 더 놀라웠어요. 맞아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그 서신서도 제가 지금 읽었거든요. 저는 책이 나오기 전에 한번 읽어봤는데, 야, 이래서 이랬구나. 제가 이거 스토리텔링 성경 지금 이제 바울 서신을 네. 읽으면서 이제 바울이 정말 이제 대단하다. 네, 맞아요. 정말 대단하다 느낀 거는 그 이제 고린도 후서쯤에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 얼마나 네.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붙잡고 싶었을까. 네. 왜냐면 이제 거짓 사도들도 있었고 그 안에 맞아요. 뭐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두 번째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또 다시 이제 절절하게 썼잖아요. 그렇죠. 그때 자기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바울이 말을 잘 하지 못한다 뭐 이런 말들을 예. 이렇게 하면서 절절하게 쓴 그 맞아. 편지가 아주 인상이 너무 남았어요. 네. 그래서 이걸 정말 스토리텔링 성경을 읽으면서 읽을수록 또 깨닫게 되고 맞아.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좀 읽고 스토리텔링 성경도 읽고 네, 맞아요. 네,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 그리고 많이 읽은 분들이 이걸 읽으면 되게 도움이 돼요. 이렇게 막 깨어지거든요. 구슬이 이렇게 있던 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진주 구슬을 다 꿰매는 것처럼 정말 귀한 보석이 돼요. 많이 읽으신 분들한테는. 그리고 성경을 또 전혀 안 읽은 사람은 이게 이랬구나 라고 또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맞아요. 또 반대로 또 깨어져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도 좋고요. 성경을 처음 읽으시는 분도 좋고,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없으신 분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은 중간중간 뺏어 볼 수 있어요. 안 나온 부분도 안타깝지만 기다려야 되고, 이제 신약 성경은 지금 거의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그죠? 다 완성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혹시나, 우리는 모든 크리스찬은 또 리더잖아요. 집안에서든 친구들 간에서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바로 알고 하나님의 어떤 그 세밀하신 뜻이 뭔지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바로 이 성경에 있고, 우리가 이단과 뭐 아닌 거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스토리텔링 성경을 읽으면 이단을 판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겨요. 맞아요. 그 사람들 성경 말씀 하나만 갖고 하면 우리가 이건가 저건가 사실은 네. 이단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네. 이단은 끝이 다른 게 이단이래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랬나 그러는데, 이 스토리텔링 성경을 읽으면 이단으로 넘어갈 일이 없어요. 없어요, 진짜.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꼭 스토리텔링 성경을 권하고 싶고요. 바울 서신,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읽으면 바울이 마음이 어땠는지 정말 알 수 있게 되고, 바울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그 깊이에 빠지고 싶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바울 서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